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를 살리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여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살리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직 큰 변화를 보시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미 8파운드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육의 살을 빼고 영의 것들로 채우기 위해요. 육의 살을 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 육신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열심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육신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만 한다고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먹어야 할 걸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걸 안 먹어야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육적인 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사람들은,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할 거예요. 불행해지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민섭 형제와 리사토 자매님도 결혼하는 이유도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죠? 없나요? 다 한국에서 왔죠? 우리가 미국으로 올 때는, 부모님이 결정을 해서 미국으로 올 때는 한 명도 빠짐없이 행복한 축복의 가나안 땅을 위하여 왔지 불행한 땅으로 가자 그래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졌느냐는 거죠. 돈은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쌓아놨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고,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다 모아놨는데, 그리고 또 돈은 모아놨는데 가정이 다 또 뿔뿔이 이렇게 헤어지고 찢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닐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온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쫓다 보니까 그 행복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황재한 집사님 가게 가니까 열심히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그 복권 하나 당첨해 보려고 사고 또 사고, 어떤 분은 거기서 몇십 불짜리가 되니까 그걸 또 다 사더라고요. 결국은 다 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매일 보실 거 아니에요. 우리 황재한 집사님은 파시니까 그걸 참 이게 별거 허무한 건데 이렇게 사고 그렇게 꽝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권 산 사람들, 행복해지기 위하여 대박을 터뜨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박을 터지긴 터졌는데 그들이 행복해졌느냐? 전부 행복해지지 않았던 결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권을 산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진정한 행복인지, 그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과 방향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참 재밌어요. 사역을 할 때 사역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메일을 쓰다가 무슨 사역 이렇게 쓰는데
제가 참 잘못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가 철자가 틀리는 경우에는 시험 받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다가 잘못 쓰면 목사님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목서남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집사님 써야 되는데 잡사님 이렇게 쓰면 큰일 나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써야지. 한번 정말로 잘못 보내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사역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그걸 잘못 써가지고 사욕을 이렇게 썼어요. 생각해 보니까 사역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사역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업인데 그 사역에 나의 욕심이 첨부되면은 사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들어가면, 그 욕망이 들어가면 결국 그 욕심은 뭐를 만들어요? 죄를 만들죠. 그래서 그 욕심이 생기고 죄를 만들면 결국 그 사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욕망, 우리의 욕망은 우리를 사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에 정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지면 그것은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에게 욕망은 사망을 낳지만 사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목사님만 가지시는 사명, 이거는 우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뭘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나를 살리고, 다시 오늘 사실은 이게 오늘의 설교의 키워드인 거예요. 사명은 나를 살리지만,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욕망은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하니까 생명을 만들잖아요. 사랑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랑해서 만드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플랜이 있으셔요. 계획함이 있다는 것이죠. 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플랜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저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일일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도하면서 이 숫자보다 더 많아지면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시는 저희 성도님들의 자녀들 이름 다 알죠.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기도하면서 다 아는데 더 많아지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꿈이 있으시고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심장이 뛰는 일을 발견할 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오면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 만나서 그 사명에 붙들려서 왔지만 그 사명이 어찌 보면 저를 살린 거예요. 저를 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정말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욕심과 욕망에 이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안 채워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깨끗이 채워놨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았더니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던 그런 성경의 우리 구절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명대로 안 살면 사명대로 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은 끝없는 욕망과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삶의 방향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작품들이 만드신 분의 섭리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붙들려 사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날마다 저의 사명이 무엇이고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며 나의 롤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봐요. 알고 있지만 또 생각해 봐요. 주일날 아침에 운전하고 오면서 나 뭐하러 가는 거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멸망치 않고 그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허망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팔리지 않게 하도록 정말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길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여기 계신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에 전부 이르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게 만드는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사육사가 코끼리를 길들이기, 여러분 그 정말 어마어마한 등치와 코끼리가 한번 움직이면 사람이 몇 명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 그 코끼리를 훈련하는 조련사가 어릴 적부터 코끼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무에다가 어린 코끼리 다리를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 코끼리가 이제 답답하니까 나가려고 자꾸 하겠죠. 그러면 하면 할수록 이 쇠사슬이 점점 발목을 조여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괜찮다가 좀 더 나가려고 힘을 치면은 이 쇠사슬이 살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픈 거예요. 페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피를 흘리며 계속 흘리던 코끼리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나갈 수 없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것을 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된 코끼리는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정말 이 쇠사슬도 이렇게 끊을 정도의 힘이 있는 코끼리도요, 노끈 하나만 발목에 묶어 놓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이걸 움직이면 아팠던 그 기억 때문에. 그렇게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그 덩치가 큰 어마어마한 웅장한 코끼리가 서커스 천막 안에서 평생 인생을 늙을 때까지 사람의 그냥 그 쇼에 그냥 이용을 당하며 인생을 마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셨을 때, 또 모든 생물을 만드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코끼리를 서커스단에서 그냥 쇼나 하면서 지내라고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나는 내 발목에 어떤 묶여놓은 그 쇠사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내가 묶여있는 것, 내가 자유치 못하는 것, 내가 상처받아서 그것만이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날 수 있음에도 날지 못하고 정말 이 끊어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음에도 노력조차 힘조차 쓰지 않는 무력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사 중에 하나인 삼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백성을 보살피라는 사명과 또 삼손에 맞는 힘도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는 그 사명의 길을 잘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 2단이 왜 2단이에요? 끝이 다르는 거예요. 끝이.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성공했어도요, 끝날 때 비즈니스가 망하면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자에게 결국 다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참 몇 가지 캐리고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명을 잃어버리고 처참한 삶의 지경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삼손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족도 부모도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분 자리에서 책임과 소명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도 살지만 가족 공동체도 살아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때 있어줘야 되는 것. 부모가 그 해야 할 자리에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자녀들은 건강하게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살고 또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고 결국 마지막 날 훗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희들을 인정하시는 그 사명에 붙들린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실제로 몸서 그렇게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오늘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육이 눌린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돈이 없어서 궁핍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에 아주 그냥 눌려 있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구원받을 조건과 환경이 없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의 굿뉴스,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을 만한 사람에게 아이고 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야, 그래도 너는 살 수 있어. 그래도 너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음 굿뉴스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하나들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눌리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굿뉴스를 전해야 하는 자들임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 불행과 재앙 때문에 절망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 마음, 상한 마음을 고치는 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자유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이르도록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 살아가면 여기 우리 지난주에 성향 조사하면서도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억눌리는 부분, 눌리는 부분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눌리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건 괜찮은데 건강이 연약해지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눌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 때문에 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로 또 눌리고. 여러분, 아마 각자마다 그 약점을 찾아보면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로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 부분만 나오면 우리가 묶여있는, 자유치 못하는 그 부분, 주님은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자들이 돼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로도, 단어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으로도, 건강으로도, 물질적인 거로도 매이거나 묶이거나 갇힌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오직 말씀이, 오직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전파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것, 갇힌 자에게 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의 노임을 주는 것은, 하나는 육체적인 갇힌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는 영적인 갇힌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얘기하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희년의 자유와 노예 해방에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 7이 49, 49이 50년이 될 때 모든 노예를 가족의 땅으로 돌려보내줬던 희년을 선포하셨죠. 땅도 쉬게 했고 사람도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막혀 있었던 자유하지 못했던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는 그 희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결국 심판의 날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은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선포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뿌리고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함께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리고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입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때로는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울며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작했든지 간에 주님이 만지시고 고치시면 우리의 슬픔의 찬송이, 우리의 슬픔의 고백이 희락의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또 생명을 소유하는,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명에 사로잡힌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명이셨고요, 또 앞으로 오신 메시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냐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 궁핍해 져야 되느냐? 또 궁핍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소리 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으려고, 잘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 사역을 통하여, 또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는 일을 할 때, 여러분, 내 영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일을 할 때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기쁜 일인지 주님이 기쁜 일인지. 그런데 그 길을 안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꽃은 물을 주고 식물은 물을 주면 자라나듯이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이상하죠.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건 완전히 시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난 성령이 너무 충만한데 세상적인 것도 충만해, 이럴 수는 없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세상 것이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정말 오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전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것은 시소의 관계예요. 한쪽이 높아졌다는 것은 한쪽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내 영이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또 우리 다시 돌이키죠. 그래,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그리고 새벽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거할 때 또
또 이게 반짝 또 충만해지죠.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운동하면서 지금 딱 왔어요. 이제 왔다고 막 살이 빠지고 이게 막 와요, 느낌이.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살이 찌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뭐든지 21번만 하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21주를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것대로 가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이런 훈련이 조금 하다가 안 하고 하다가 안 하면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정체적인 상황으로 가겠죠. 여러분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로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목사가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교회를 찾아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 소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저도요 요즘에 몸부림칩니다. 막 이렇게 몸을 흔들어야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처음에 물이 좀 따뜻했는데 개구리 삶는 방법 아시잖아요. 찬물에 두고 불을 서서히 가열하면 절대로 개구리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익어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고 내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원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삶으로 사명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안 사는 게 아니라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채우게 된다니까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사명대로.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너무 감사와 기쁨이 제 삶에 넘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새벽에 기도하며 아무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부담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부담되시면 나오시면 되고요.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또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있으면 박하일 집사님 또 때로는 박한정 집사님 가정이 싹 들어오세요. 그러면 혼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또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세워갈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연합해요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그러한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밖으로 너는 믿지 않는 자들 위하여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또 여기서 제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고 이곳의 컴백교회엔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그런 영혼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길과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상급을 쌓도록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그 일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도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하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들은 목사님은 완전히 링 위에서 컨트롤하고 성도들은 전부 구경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살아가야지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영이 죽는다니까요. 교회가 정체하고 도태되고 사명에 붙들리지 않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교회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할렘 버스 터미널에 노숙자들 홈레스들을 토스트 사역하는 선교사님을 그것도 제주도 선교사님인데 필그림 교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한데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도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요 홈레스 사역을 갔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그 현실이에요. 예. 42nd 그 버스 터미널과 거기 있는 수많은 홈레스들을 먹이러 가는데 선교사님하고 그 나이 드신 권사님 둘이 가시는 거예요. 저하고 어떤 목사님이 넷이 갔어요. 그러면서 그 버스 터미널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그들에게 이 샌드위치를 나눠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저랑 같이 갔던 교회들은 이제 그 사역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그 선교사님이랑 저랑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그 영혼권에 대한 전도의 사역을 막 얘기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쉐어링하고 저는 정말 이곳에 팔팍이든 그곳이 어디든 간에 문화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정말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했더니 이분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도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랑 둘이 만났는데 둘이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원하는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또 오라 그랬어요. 전화해서. 세 분이 만났어요. 세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런 일에 사명을 가진 전도사님이 또 있대요. 그래서 또 왔어요. 4명이 만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또 우연히 어떤 찬양 사역하면서 그냥 지치고 메마른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의 개척교회와 큰 교회를 할 것 없이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맨날 예배자로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지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너가 저에게 정말 그런 복음의 사명이 있다면 지금 이런 일을 플랜하고 있는데 너도 동참할래?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1명, 2명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화요일마다 여기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교회의 하나의 어떤 비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제가 예전에 막 부르고 찾으려고 할 때는 정말 안 모이더니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지금은 밴드부터 해가지고 반주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부부가 2 커플이 왔는데 또 아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베이스를 치는데 아기를 안고 이렇게 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분들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실 때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정말 큰 교회에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닐 건데 나는 정말 작고 연약한 교회에 섬기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하자고 세우신 여러분들처럼 그들 역시도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본인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어떤 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여기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또 그 리치필드 그쪽 한양이라는 마켓 안에서 그 라디오 방송 공개 방송하는 누리홀이라는 데를 또 이렇게 쉽게 렌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거기서 정말 이런 하나하나씩 교회들의 또 다른 모임이 아닌 정말 믿지 않는 청년들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 거기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 정말 이렇게 편하고 아름다운 공간 우리가 여기서 힐링 테이블을 갖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주일날 그런 모임을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정말 그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눌린 자들에게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과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던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던지는 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그러한 어떤 물질들이 모여져서 큰 건물을 짓고 그러한 어떤 띠에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부르신 그 자리, 여기든 거기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극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일을 위하여 사실은 오늘 말씀한 내용이 밖에 있는 이 한 장의 브로셔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총회를 하며 이 아름다운 컴백 교회를 세워갈 때 저가 여러분에게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는 사명에 사로잡힌
여러분, 나의 안위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떨 것, 나의 어떤 것만 바라보며 나의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들고 또 곤비한 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명에 나의 어떤 작은 연약함, 우리 예전에 샘 집사님도 자기 이렇게 찬양 사역을 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면 내가 그 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찬양이든 섬김이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여러분 각자에 맡겨주신 그 사업체여서라도 전하는 자, 사명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여러분 사업체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들어 쓰지 못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넘겨드리고 그 사명에 여러분은 그냥 맡기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메마르지 않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